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8절 말씀,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인데 교독하시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저는 이제 97년도에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폭탄이 터지는 환상을 봤어요. 폭탄이 터지는 환상을 보면서 제 안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시는 사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폭탄이 터지는데 작은 폭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커다란 폭탄이 터지면서 그 후폭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 스스로, 나는 복음의 핵폭탄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복음의 핵폭탄이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했죠. 속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강의 노트에다가 학번을 적고 옆에다가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이름 대신 복음의 핵폭탄 이렇게 적고 다녔어요. 제 실력과 제 인격으로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인격과 제 실력이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소명장입니다. 먼저 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때 지금 이사야가 손을 듭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직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낸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가서 어떤 일을 할지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손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9절부터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간다고?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지 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누구한테 보내는지 나와 있죠? 이 백성들한테 가라.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리고 10절입니다. 이제 사명이 나와 있는데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듣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준 사명입니다. 염려하건대, 하나님이 염려한데 어떤 염려를 하냐면 혹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내게 돌아올까, 그래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되게 이상한 사명이에요. 그렇죠? 이 백성은 나에게 돌아오는 사명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건데 그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너의 사명은 그들이 듣지 못하게 만드는 사명이야. 나는 걱정이 돼. 그들이 혹시 듣고 깨달아서 나한테 돌아올까 봐 나는 그게 참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명이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절망적인 사명이죠.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명을 물어봐요. 너 어떻게 신학교에 왔지? 근데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신학생들 중에서 이런 신학생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딱 10명만 목회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경기도의 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사명 선언문이 딱 첫 번째 페이지에 쓰여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써 있는데
제가 5번부터 8번까지만 가지고 왔어요. 5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5 하면 5대양, 그리고 6 하니까 6대주를, 7천 명의 국내 청년들을, 8만 명의 국외 청년들을 구원하는 교회. 이게 사명선언문에 써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 같은데 들어가 보면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예요. 경기도에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 지금 이게 사명선언문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요, 사명선언문에 우리는 딱 10명만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쓰여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들 신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5대양 6대주의 7천 명의 국내 청년들과 8만 명의 국외 청년들까지 구원하는 열방을 통치하는 그런 교회, 다 그런 소명들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고 또 그렇게 사명자의 걸음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목회의 부흥을 이뤄야 된다라는 게 누구나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의 이 사명은, 이사야의 이 부르심은 무기력하고 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망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망이 있는 메시지를 듣기 원하죠. 그래서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이제 저 때가 아니고 여기 있는 이제 어르신들 세대 가운데는 이거 굉장히 유명했던 문구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굉장히 멋있죠. 꿈을 가져라. 그리고 어떤 지방에 있는 굉장히 크리스찬으로 유명한 학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Why not change the world? 영어 써서 갑자기 놀랐죠? 그렇죠? 이런 뜻이요. 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까? 우리가 바꾸자, 이런 뜻이에요. 그 내면에는 우리는 바꿀 수 있다.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 이런 아주 굉장히 멋있는 메시지를 젊은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또 한동안은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긍정의 힘. 우리 크리스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바꿀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일으켰어요. 불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절망적인 사명을 들었을 때 이사야가 슬그머니 다시 손을 내리면서 아까 아침에는 제가 분명히 아까 전에는 제가 간다고 했는데 주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물를 수는 없잖아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외쳤는데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바로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께서 못 듣게 하라? 그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이게 네 사명이다. 근데 사명을 받고 나니까 제가 원하던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 이건 거예요. 주님, 그러면 어느 때까지 제가 이걸 할까요? 혹시 한 10년 정도 하면 그 다음에 역전하셔갖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질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적당히 망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싸그리 폭망할 때까지 너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방금 전까지도 절망했는데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느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길래 이렇게 암울한 메시지가 허락됐을까? 이런 사명이 허락되었나요? 첫 번째는 영적인 상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네, 그 당시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길래 주님이 못 듣게 해, 돌아오지 못하게 해, 나는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너희가 하는 헌금들, 너희가 드리는 예배들이 사실은 나한테는 필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부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매일 번제와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배불렀어요.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들, 그 기름, 그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어떻게 하러 온대요?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나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모든 예배들이 너희들이 드리는 새벽 예배, 금요철야, 모든 오후 예배, 다 이런 모든 예배들이 다 그러하다. 그러면서 성회와 아울러 너희가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읽고서 그럼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나는 새벽 예배로부터, 그리고 나는 금요철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드리는 성회와 더불어 하는 악, 이것이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14절을 보니까 내게는 무거운 짐이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들이요.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눈이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네. 그러니까 드려지는 예배와 내 삶에 전혀 괴리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실 거라 제가 읽겠습니다. 예배의 신용놀이 이제 그만 집어쳐라.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가짜는 경건 노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다. 모임 더는 못 참겠다. 이런저런 목적의 집회들 나는 싫다. 정말 신물이 난다. 죄는 제대로 지어오면서 경건을 떠버리는 너희가 지겹다. 이제 너희가 기도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다.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가 사람을 찢어 발겼기 때문이다. 너희 손에 피가 흥건하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상태가 지금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렸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불의가 판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영적인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올까 봐 나는 심히 걱정스럽다. 그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라. 듣지 못하게 마라.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시대였냐면요. 정치적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떠했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어떠한 느낌이냐면 마치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때 유럽 연합이 긴장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나토에 있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토에 속속 가입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끝나면 그 다음 인접한 국가들이 불안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남쪽을 차곡차곡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북이스라엘이 곧 점령당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연맹을 만들었어요. 반아수르 연맹.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불안해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형제국가? 평소에는 원수였지만 이럴 때는 형제가 될 수 있죠. 손을 내밀어서 너도 이 반아수르 이 공동체에 가입하겠니? 근데 이때 남유다가 거절했어요. 아니, 우린 싫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연맹을 맺은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가 먼저 쳐들어오기 전에 남유다부터 점령해버리자. 그러니까 화근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수르가 지금 정세가 보니 곧 쳐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남쪽에다가 다른 적국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가는 사건이 이사야 7장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일러 이르되 아람 나오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근데 가장 큰 지파예요. 가장 대표되는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그냥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이때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불안한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상대해도 버거운데 아람이라는 연합군이 같이 지금 쳐들어오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렇죠?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유다 아하스 왕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와서 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이 아람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상태냐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합니다. 이 부직갱이는 불쏘시개예요. 근데 이게 이미 다 타갖고 연기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연기가 나니까 좀 뭐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다 탄 나무 조각이라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인데 이게 이미 다 타갖고 이제 어떤 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굉장히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타다 남은 두 나무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일,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이 일이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의 경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불안하죠. 네. 그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 같으니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부터 높은 데까지 구하라. 무슨 소리예요? 바다 끝에서부터 하늘 높이에서 네가 원하는 것 다 구하십시오. 좀 쉽게 표현하면 한도가 없는 수표를 준 거예요. 한도가 없는 수표. 별을 따다라면 따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징조를 구할 때 한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못 믿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해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역사의 주한 자다. 내가 세계를 경영한다. 그러니까 너는 징조를 구하는데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음은 제발 보고 믿으라.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12절에 아하스 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왕하 16장 7절 10절 말씀에 가면요. 이 아하스가요. 지금 징조를 구해라.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가냐면요. 아수르 왕에게 가요. 아수르 왕이시여.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 조합에 가입하자고 할 때 제가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들의 연맹이 나를 공격합니다. 왕이시여, 형님, 제가 아우가 되겠습니다. 형님, 나 좀 도와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7절부터 하고 있어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가니까 근데 그냥 맨입으로 도와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8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쟁에 오실 때 우리 군병들 빵이라도 먹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군사 재정을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해서 이 전쟁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아수르 왕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이 전쟁에 이겼으니까 이제 세레모니, 이렇게 승전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전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이 승전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참 공경에 처했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하고 승전식에 참여했는데 가니까 거기에 커다란 제단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섬기는 제단이 10절에 보니까 제단이 보고 나서 이 제단을 보면서 그 당시에 고대 전쟁에서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신이 곧 승리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저들은 산지의 신이다. 여호와의 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개념을 신의 개념과 같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섬기던 그 신은 제단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도 저 신을 섬긴다면 전쟁에 능한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렸어요. 스케치했어요. 제가 한 달간 사임을 하고 부임하기 전에 한 달간 쉬면서 여러 교회 탐방을 다녔어요. 탐방을 다니면서 큰 교회도 가고 또 작은 교회도 가고 탐방 다니는데 어떤 교회는 너무너무 큰 교회를 한번 제가 갔어요. 가니까 예배당도 너무너무 멋있고 세련됐고 기도실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뭐 하고 있겠어요? 사진 찍는 거예요. 잠깐. 그런 것처럼 지금 제단의 도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단의 도면을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만들라는 거죠. 나도 이 신을 섬겨야 되겠다. 이 제단이 나에게 필요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이 왕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더 의뢰했던 것입니다. 모든 행동으로 세계의 경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있습니다. 라고 경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3절 말씀에 방금 전에 우리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제발 들으십시오. 왜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이것이 작은 일로 이겨 이제는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믿음이 좋으면 징조가 필요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 너무너무 피곤해갖고 집에 들어오면 아들에게 그랬어요. 아빠 안마 좀 5분만 해줘. 근데 얘가 별로 이렇게 반응을 안 해요. 500원 줄게. 10분에 500원? 그러면 이제 기쁘게 오죠. 이제 마사지를 합니다. 짝짝짝짝 하다가. 근데 한 30초도 안 돼서 아빠 얼마 지났어? 이제 30초. 그 한 10초 지나면 아빠 얼마 지났어? 슬슬 이제 짜증이 나요. 이게 더 피곤해요. 나중에는 제가 그러죠. 10원, 20원 마사지 받으면서 500원 채워야 되니까요. 그 나중에 천천히 가요. 네, 51원, 52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500원을 채웠죠. 500원 줘. 그때 아들 동전이 없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몇 번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아들 아빠 마사지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라고요. 500원부터 보여줘. 네. 이게 징조예요. 징조는 약속에 대한 확증이에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억지로 징조를 보여줍니다. 이것도 신기해요. 그래? 원하지 않아? 그럼 나도 안 보여줘.
근데 주님께서는 기어코 보여줍니다. 그게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게 징조래요. 지금 나에게 당장 급한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적들이 연합해서 나를 쳐들어오고 있는데 나에게는 당장 해결해야 될 결혼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또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앞에 산적해 쌓여 있는데 지금 이 왕에게 내가 징조를 주겠다 하면서 보여주신 징조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징조,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치하신다, 내가 경영한다라는 징조를 무엇으로 보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이거만큼 명확하고 확실한 징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 선언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백성에게 마음이 둔하여 귀가 막히게 하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나 정말 싫어. 나 그들의 기름, 그들의 피 지긋지긋해. 너무 버겨워. 그런데 구약의 어떤 성경보다도 이사야서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죠. 걔네들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걔네들 깨닫지 못했으면 좋겠어. 걔네들 보지 못했으면 좋겠어. 듣지 못했으면 좋겠어. 근데 어느 성경보다도 구약에 가장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제발 봐라, 제발 들어라, 그리고 제발 깨달으라, 그리고 제발 돌아와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밥을 깨작깨작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먹지 마! 무슨 소리예요? 먹으라는 소리예요. 제발 먹으라는 소리예요. 또 그렇게 먹어서 어떡하니? 커야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너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네! 나갈게요. 그거 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지킨다. 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신다. 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모든 악함으로부터,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회복시킬 거다. 그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전히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징조로 주어진 우리들은 더 이상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